주 예수님이시죠. 앞에 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앞에 예는 여호와가 있는 거고 슈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요? 하늘에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옛것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 일으키시고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서 홍수를 경험하고 새 땅에 도착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담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사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환경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의 본질이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배경인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말 작은 구원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의 구원이죠. 멸망하는 인생에서의 구원이요. 망해가는 가문에서의 구원이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의 구원이요.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면 그냥 다 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환난마다 환난이 환난되지 않고 훈련의 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가득 부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실제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놀랍고 귀한 것이죠. 우리는 골리앗이 죽었을 때 우리 자신도 골리앗 안에서 죽은 것을 보죠. 신약에 예수님 제자 모두 다 골리앗이었고 바울도 골리앗이었잖아요. 바울은 골리앗이었고 사울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었어요. 바울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러 갈 때 뭐하러 갔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스데반,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이 귀한 종이 순교를 당할 때도 사울은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고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자로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뺐는데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에요. 사울. 골리앗이죠. 구약의 골리앗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호통을 쳤지만 신약의 골리앗인 사울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 닮은 스데반까지도 죽이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처럼 큰 골리앗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장님이 됐잖아요. 이전에 보던 것을 다 못 보게 되고 이전에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부터 잘 보던 거 계속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잘 보던 것을 못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유달리 다른 사람들의 흠이 잘 보이고 세상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잘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잘 보였다면 또 재능들이 잘 보였다면 그거 잘 안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이고 예전에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를 못 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봤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잘 보여야 되겠죠.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안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전에 바울은 그냥 사울이었죠. 그죠? 그냥 사울이었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였고 기독교회가 왕성하게 서니까 그는 골리앗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골리앗이
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늘 취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사울처럼 여전히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므로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골리앗으로서 내가 가졌던 모든 무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병기로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전체를 통틀어서요,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4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24가지의 2배인 4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씩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4가지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48가지 항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전에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요, 부정한 자요, 죄인이요, 죽은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백성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거역하는 일을 하는 영이고, 육체고, 욕심의 사람이고, 진노의 자녀고,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무할례자고 이방인도 무할례자예요.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는데 왜 무할례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할례자예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해요?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했으니 온 우주에서요, 사실상 진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조차도 무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이요, 왕국 밖에 소외된 사람이요, 약속에서 무관한 사람이요, 너희가 전에는 절망 속에 있었고 믿지 아니한 자요, 원수된 자라라고 얘기를.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라. 담 넘어 있는 자요, 양의 우리의 담의 바깥에 있던 자요, 그리고 너희는 자기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문자의 사람이었고 율법의 저주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문자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는 거죠.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 동시에 매이는 사람이었고,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외인이란 말이 집 없는 노숙자였다. 그 진짜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 집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집인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물질적인 집이 없으면은 자기 소유로 된 집 말고 저녁에 가서 잠잘 수 있는 고정적인 자기 방이 없으면 그 노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의 진짜 노숙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집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자, 이들이 외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자다. 집 바깥에서 거지처럼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 나그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48가지 항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골리앗의 특징들인 거예요. 골리앗의 특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요, 긍휼의 그릇이요, 풍성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부활한 사람이고, 승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새로 살려서 새 생명의 사람이요, 일으켜서 부활의 사람이요,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승천의 사람인 거예요. 항목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2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계속 가면 48개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진실로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딱 그 핵심에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지니라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손들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외적으로도 복 주시고 진짜 참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왕국을 세우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 복된 가문에 사울도 속해 있고 다윗도 속해 있는데, 사울은 그 복된 가문에 속해 있다는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야.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해요. 사울도 언제 얘기를 했냐면 처음 왕으로 임명할 때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조상과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는 오벳이고 오벳은 그 위에 보아스로 올라가는 거고 살몬이고 계속 올라가죠.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뿌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정체성 아닙니까? 사울도 초반에만 그것을 잠깐 고백할 뿐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한 거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가는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더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을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의 비전을 더 크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 되신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거라고 저한테 어떤 찬송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찬송이 아니라 복음성가예요. 그 복음성가 저자도 뭐 관계되니까 뭐 어떤 곡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맨 끝이 주께서 언제나 날 지키시리. 이 곡을 자기가 모든 찬송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날 항상 지키시리. 아니,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바울이 본 비전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만 보고 이 바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가 이 비전을 하나씩 더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드로아에 가가지고 비전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잖아요. 아, 내 사역이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새로운 대륙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가보지도 않은 저 문화로 그쪽으로 가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리 돌리시는구나. 그곳은 훨씬 더 긴 곳이에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곳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곳이고 그곳에 가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데네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로마 제국 핵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그럼 무엇을 봐서? 비전을 봐서 아니에요. 비전을.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이 날 항상 지키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되면 되겠죠. 당연히 지키시지. 당연히 지키시지. 지키고도 남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송이면 차라리 수준이 높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찬송이다라는 거. 주님이 날 지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는 주님이 날 지킬까 말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차원에서 그냥 나가야 된다니까요. 더 전진해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키시겠어요? 당연히 지키시지. 이 세상의 부모도 우리를 당연히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 사랑에 발바닥에도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적게 사랑하는 이 어떠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걸 보게 하셔서 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48가지 하셔요. 48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그으면서 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숫자 아무리 세워도 48개가 안 나오면 그땐 저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48개 다 세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48개더라고요. 24에 딱 2배더라고요. 오늘 그게 사무엘상 18장의 주제예요. 딱 2배. 딱 2배가 바로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하고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알고 그 다음 그분의 부활 안에 나도 새 생명을 가진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역할 때는 2배가 돼요. 2배. 2배가 돼요. 근데 이 2배는 그냥 물리적 2배가 아니에요. 2 곱하기 100이라는 200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2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즉 그분과 연합한 200이 돼요. 그분과 연합한 200은
그냥 물리적인 2배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풍성과 온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24가지는 48가지로 2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8장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2배를 보게 될 거예요. 여인들이 나와서 두 사람을 비교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사울로서 사역하면 천천은 해요. 천천한다니까. 근데 힘들어요. 이거 왜 내가 하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으로 사역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사역하면 만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만만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바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어요? 거기서 뭘 읽어내? 에베소서 1장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분의 위력의 능력의 범위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8장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혀 본 적이 없는 시각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우리한테 그냥 딱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만물이 서로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둘 가운데 두 번째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창을 2번을 던지는데 다윗이 2번을 피합니다. 2번을 피해요. 다윗이 2번 피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소멸될 수 없는 생명이다. 불멸의 생명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인이 2명이 나와요. 하나는 메랍이 나오고 하나는 미갈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다윗의 신부 후보로 등장해요. 그러나 메랍은 결혼하지 못하고 미갈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게 하죠. 100개를 가져오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냥 죽이라고 하면 쉬울지는 모르는데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건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게 만들으라는 얘기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뭘 시킨 거냐면 너 가갖고 블레셋 사람은 그냥 죽여가 아니라 너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네가 설교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언약을 받게 해. 그렇게 해서 할례를 줘서 200개를 가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사역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200명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200명에게 이야기하면 몇 명은 믿기는 하겠네요. 그죠? 200명에게 얘기하면 그렇기는 해요. 아니 빵명은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같아요. 200명 채워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0명 채우기 위해서 200명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100을 요구하지만 다윗은 200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18장 전체 그림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자신은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에 대해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대표자로서 이겼지 않습니까? 대표자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하면 블레셋은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혼자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승리고 그리스도는 부활에서도 승리고 승천은 승리의 승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승리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 슬프도다. 여러분은 아주 좋은
어떤 그 위치에 있다가 이 세상 것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 슬프도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됐는고 모두 다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건 엄청나게 자기를 비우신 거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비우심이고 그리스도가 낮아짐이고 그리스도의 비천함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때 진짜 이상한 찬송이 울려 퍼져요. 천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들판에 누가복음 2장에 하늘에는 뭐라고? 영광이라고. 하늘엔 영광이라고. 내려오셨는데 영광이라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 엄청 비운 건데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찬송.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화이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영광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영광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탄생 자체도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애의 모든 항목이 승리다. 생애의 모든 항목이 이기십니다.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므로 그 이김을 우리에게 미리 선물하셨으니까 그 승리를 약속받은 심령으로 모든 문제들, 항목들을 대면해야 되겠죠. 사울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울 수 있고 나는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사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 안에 사울이 정말 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는 뭘 안 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사울한테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한테 그래도 져요. 진다고요. 다윗이요. 지는 게 있고 이기는 게 있는데 다윗이 말싸움에선 져요. 형제들과 말싸움할 때 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졌다고 하잖아요. 형제들이 다윗에게 이 교만한 사람아, 이 무례한 자야 하면서 네가 양도 안 지키고 양 지키고 있었어. 잘 맡겼어. 그런데도 모함도 하죠. 양을 안 지키고 있다고 모함하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하죠. 지들이 교만하면 지들이 더 교만하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음해하죠. 모함하죠. 거짓을 씌우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말싸움 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말싸움은 져요. 그런데 믿음에선 절대 안 져요. 사울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서 안 져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뭘 잘했냐.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 귀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17장, 18장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전까지 보았던 모든 17장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를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면 가라 라고 하는 거, 전장토록 가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죽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아,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께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그 고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설득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많은 골리앗들을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왜 상황을 보느냐? 왜 현실을 보느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대표자예요. 중보자이신 분이.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하나 정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라. 그리고서는 자기의 갑옷과 병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이기잖아요. 입어보고 익숙지 않더라. 여기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주님이 이겨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익숙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을 이겨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몰아붙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아래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데 결국에 블레셋은 제거되고 발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본성이나 세상적인 습관이나 또 아주 깊은 절망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이 모든 블레셋의 이 기질들은 마침내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절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인생에도 서게 되고 내 마음에도 서게 되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서게 되겠죠.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이 승리의 첫 이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진행 상황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죠.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보았던 그 5골짜기들에 흩어져 있는 그 블레셋들을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이 에그론이라는 곳, 에그론 성문까지 갔다. 에그론은 우리 뿌리를 뽑다라는 건데 우리가 근거를 내리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인생이 여기에도 뿌리를 내린 것 같지 않고 저기에도 뿌리를 내린 것 같지 않고 진짜 그 혼란스러운 인생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거주가 안정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 사역지가 안정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 인생 자체의 가정의 문제나 존재의 문제가 안정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 그 에그론이잖아요. 그 에그론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뿌리가 뽑혀버렸어. 그러나 에그론의 의미의 뜻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인데 이게 절망의 뿌리가 내리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뿌리 내리는 게 에그론의 본래의 가나안 땅의 원 이름이거든요. 영적인 이름이고. 그런데 블레셋이 차지하면 절망이 뿌리 내리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지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의미의 에그론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의 에그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그론에 가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문을 부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문을 부숴버려서 그러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뿐 아니라 사하라임까지 가가지고 이겼다라고 1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문이 2개라는 이중문인데 그것은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있는 곳. 성경에 보면 문이 2개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즉 우리가 그곳까지 부숴서 넓은 문이 부서지고 우리에게는 좁은 문도 막혀있던 게 부서져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드도 부쉈고요. 세상 환락의 시기. 그래서 가드가 부서져 버려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재미는 없잖아요. 세상적인 재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18장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이제 이 다윗이 좀 전에 이야기한 블레셋에 가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기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용맹스러운 그 전투를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이 운동장에 가면은 운동 경기에 맞는 스코어를 내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골을 넣는다든지 뭐 패스를 잘한다든지 골프를 치신 분들은 드라이브를 잘 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멋있잖아요. 그 큰 키에 몸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멋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근데 예수님이 진짜 보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 보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 보아잖아요. 만약에 세상적인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진짜 내 보아다, 재물이다라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야 하는 거고 세상적인 재물이 별로 없는 분은 그리스도가 진짜 내 보아고 재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다라는 믿음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다라는. 그게 예수님을 진짜 재물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나 난 재물이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있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재물이시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는 진짜 부자다라는 이 믿음 아래 살아야 돼. 어떤 분들은 재물이 넉넉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 재물에 소망을 두냐. 그리스도가 진짜 내 재물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라는 그 믿음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참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17장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한테 맨날 꾸중 듣고 뭐 엉뚱한 그 행동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 꾸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꾸중한 그 꾸중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에 대하여 굉장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또 비전과 주님께서 품으신 그 약속을 구현하는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진짜 매혹적인 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러 왔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매혹적인 부분은 세상의 매혹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 얼굴에서 믿음의 얼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얼굴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이 얼굴만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역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절망의 얼굴로 사역하시고 또 불평이나 원망의 얼굴로 사역하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는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표현하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표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되겠죠. 총체적으로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사랑받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딸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주변 함께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에게도 사랑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더 칭송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서 다르게 보면 여기에 엄청난 다윗의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데 사랑받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주 예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이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18장을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여인의 마음도, 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믿음도, 나의 비전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여기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은 곳곳에서 또 핍박을 받아요. 사울에 의해서 특히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전장터에 내보내서 이 특공대장으로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됐고 돌아오니까 천부장이 되게 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상대해야 됐고 나중에는 사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 가가지고 너가 2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지고 와라. 그들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포피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도 다윗에게는 핍박받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면에서 고난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사울을 위해서 불러줄 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18장에는 한 면에서 다윗의 고난도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이기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돼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서 사랑받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서 고통받는 이야기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여기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테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죠.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특히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강력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전진시키셔서 우리가 핍박받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니까 18장에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계시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에
다윗이 견디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경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거죠. 18장에서 우리는 훨씬 더 전진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17장에서는 골리앗을 두고 믿음으로 이기는데 18장에 오면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승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절망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18장에 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18장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더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을 이제는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 필요해서 나 힘드니까 주님이 날 위해 찬송 불러 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싸워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은 나의 왕국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짓기보다 그냥 나의 왕국, 내 고집의 왕국, 내 관념의 왕국, 내가 생각하는 왕국, 내 감정의 왕국, 이 왕국을 내 가정에도 짓고 내 인생에도 짓고 내 고집의 왕국을 내 교회에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구주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이용하듯이 이용하잖아요. 전장터에 있으면 야, 네 잘 싸우니까 나가요. 그래서 이겨. 그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면에서 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이 힘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의뢰도 안 하겠지만 믿음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니까요. 왜 이용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그런데 그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형제의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에는 신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신부의 관계로 나가잖아요. 이 둘이 사울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요 한 사람은 사울의 딸이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오늘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육신 자체가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면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육신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존재,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구주를 사랑하니까예요. 그냥 구주를 사랑하니까. 당신은 왜 당신 집에 들어갑니까? 당신은 왜 부모님 만납니까? 라고 자녀들한테 명절에 부모님 왜 만나러 갑니까? 이렇게 본다면 물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서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거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효자스러운 대답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날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요. 더 효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대체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심지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총체적으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냥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는 게 예수 믿는 거. 그건 유대교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인격이 되셨잖아요. 인격적으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이 되셨다니까. 나의 인격이시라니까. 인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 믿는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구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도 왜 읽는가? 힘 얻으려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해서. 예배 왜 드리는가? 예배 드리면 기쁨이 솟으니까? 구주를 사랑하니까. 구주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우리 전체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사울에게서 요나단과 미갈이 그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뭘 이제 보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시죠. 사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한 면에서 우리가 육신처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이 지금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갈이 있어서 소망처럼 그리스도의 아주 부족한 신부지만 온전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서 성경에 이처럼 큰 위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절망에 빠지는 거야. 아, 나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시작이 그게 아니야. 시작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지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놓고 봤을 때 지금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울처럼 대적한 경우도 있었고 골리앗같이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홀대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을 텐데 주님 뭘 제일 먼저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주를 사랑한 요나단을 제일 먼저 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미갈과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서 믿었고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들의 새로운 세대인 우리에게서 나온 새로운 생명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 인격은 주님께서 주의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부로 사용하시고 삼으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무엇 때문에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들판에 나갔더냐? 무엇 때문에 사역에 들판에 나갔더냐? 무엇 때문에 공부에 들판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깊은 곳에 나와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구주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은 다 섬깁니다. 다 사랑받으면서 모두를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요. 또 사울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그리고 신부인 미갈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을 돕기 위해서도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이 악령 들렸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각종 악기들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죠. 섬기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린 잠깐 하다가 화나면 저는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성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고 하는 것, 나타나는 계속 앞으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있지만 그 요나단도 부족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울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이제 골리앗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고 이제 18장에 있어서는 우리 육신이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어느 정도 전통, 신앙도 알고 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는 거역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우리는 진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게 좋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이미 다 소화가 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은혜 받으셨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청년 때? 무슨 체험하셨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은혜를 그냥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다고. 지금 더 받아야 된다고. 지금 더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으면 이번 주에 주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잠깐의 일회성 체험으로 내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 전진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 더 잠기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분인지 깨닫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겠죠. 18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나와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앞장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잖아요. 나올 때 그때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는 노래를 듣고 그 노래의 내용 때문에 이제 사울이 큰 시기와 질투를 내게 되죠. 우리는 이제 사역 안에서 이제 시기와 질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으면 다윗에 속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는 거 시기 질투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옆에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옆에 사역자도 그렇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축복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왜 마음이 좁습니까? 왜 시기합니까? 제가 왜 질투합니까? 좀 제가 더 축복합니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으로 이기는 거죠. 영 안에서 우리가 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악령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령에 들리죠. 근데 악령이 무엇일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드물게 소문으로 듣거나 뭐 잠깐 목격했던 그런 정도의 악령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은 말 자체가 영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럼 악령은 뭐겠어요? 세상 얘기죠. 세상력이죠. 주위의 불신의 얘기죠. 그게 악령이죠. 그 말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그게 바로 악령이죠. 그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게 나쁜 생각과 나쁜 말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들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세상 왕하고 자기도 보겠죠. 자기가 다윗하고만 비교하겠습니까? 다윗하고 비교해가지고 화가 나잖아. 나를 다윗에 비교해. 그러면 자기는 누구를 비교하겠어요? 적어도 이집트 애굽 왕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은 궁궐도 크고 무덤도 크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든 악령이라는 건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악령에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악령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 악한 말은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말은 악한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니까. 선한 말, 그리스도의 말은 선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죠.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들었을 때, 악령을 만났을 때,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언약의 단계에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사무엘상 어떤 장이든지 그 장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옛 언약은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듣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써주신대요. 그분이 써주신대. 그 내가 할 것은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데 사울이 다윗 네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예수님 주님께서 싸우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실제 그분이 역사에서 하는 그 일의 범위나 범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새 언약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써주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전진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이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골리앗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진짜 감사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모세를 따른 자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모세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항목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새 언약, 신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승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악령에 잠깐 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사울은 찬송으로, 다윗의 찬송으로 악령을 쫓을 수 없었으나 쫓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악령에 더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해요? 옛 언약은 너는 다윗이 네 옆에서 찬송을 불러도 너는 그 악령을 이길 수 없어. 악령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악령의 무기가 돼서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겠습니까? 안 태어나게 되는 거지. 반드시 다윗은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령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다윗이 찬송을 해서 어떨 때는 이겼는데 여기에서는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그 놀라운 복음이 거기 숨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피하니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하니라? 2번 피하니라. 2번 피하니라. 부활 안에서 피하고 영원한 생명 아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육신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혼자가 아니라 단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히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와요. 악령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 혀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돼서 사랑의 불, 소멸하는 불, 광명한 불, 이 불을 나타내는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 사역을 하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세요. 승리의 승리. 물론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성장하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봐요? 야,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3,000이 넘는 사람들을 얻으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새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옛 언약처럼 쓰러져서 그냥 멸절해 가고 소멸해 가고 없어져 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서 그분이 강력히 이뤄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해도 사울의 악령을 결국에는 쫓지 못했지만 거기서 피하였더라. 그런데 신약은 피한 것 이상으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악령을 넉넉히 내쫓고 남으신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사역을 충분히 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서의 새 언약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놀랍고 감사한 거죠. 사울은 사울대로 끝내버리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다윗을 끌고 가셔서 다윗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